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그래요. 좀 밝은 얼굴로. 그래요. 마스크를 언제 좀 벗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그러네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이제는 코로나 통계도 안 내버린대요. 그냥 걸릴 또 뭐 감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방역 조치가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실내에서는 50명이 넘으면 아직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한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는 24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죠. 예수의 사람들,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호칭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문자적으로 그 뜻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 뭐 옛날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구리스 그리잖아요. 이게 기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능동형 태는 능동형이지만 능동형 수동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 때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로 장로님들 뽑고 우리 이제 협동 안수 집사님들도 이제 심우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좀 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받들어서 봉직할 때 안수 집사님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수 집사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장로님, 기름 부은 목사님, 하나님이 장로로 또 목사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뜻. 그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요. 여자분들은 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 받으니까 하나님 인정 안 했는가 보다 뭐 그러는데 꼭 그런 뜻은 아니지요. 원래 이제 권사라는 직분도 영어에 봐도요, 권사를 어떻게 쓰냐면 디컨이라고 하는 것이 집사라는 뜻인데 시니어 디컨 해가지고 집사 중에서 조금 높은 뭐 이런 의미로 시니어 디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는 자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헬라적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 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교회에는요, 가짜로 아니면 믿음에 대한 자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요. 또 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장로 될 수도 있고요, 목사 될 수도 있고 권사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진짜 예수 믿는 믿음 없어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품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주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해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진짜 예수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살아가는 거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말하는 것도 행동도 추구하는 방향도 뭐 이런 모든 모습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다음 절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즉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삶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랬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내 뜻, 내 생각,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다니고 직분도 맡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내용을 살아가는 모습이 정욕이라는 것이 있고 탐욕이라고는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이 죽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대신 성령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아까 본문을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죽게 되고 결국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이 없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안 씻겨도 열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법과 열매. 열매는 뭡니까? 나무만 좋으면 열매는 좋게 돼 있는 겁니다. 나무가 안 좋은데 열매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서 정욕과 탐심을 죽어야 되는데 정욕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 좀 남아있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내게 남아있는 정욕적인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자적인 의미로 자꾸 욕심, 세속적인 욕망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 본문을 사용할 때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고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대로 놔두면 죄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정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영어에 보면 죄의 증상, affec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죄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 버리면 그것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정욕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4장에 지난주 빠졌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에게 지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어펙션이라고 하는 그 정욕이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속에 죄가 너를 원하나. 옛날 성경에서는 죄가 너를 소원하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욕적인 것, 죄의 소원이에요. 자꾸 인간은 죄 지려고 하는 것, 죄가 편해요. 죄가 더 재미있어요. 죄 짓는 것이 더 자기에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려라 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 짓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죄가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화나고 싶다고 막 화내버리고, 막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둬버리고, 마시고 싶다고 다 마셔버리고, 막 욕하고 싶다고 다 욕해버리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죄의 욕망이 있지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통제되어야 될 죄의 모습들, 특별히 가인의 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본문 잠깐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예배 집중 안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안 만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아주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이 또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이니까 잘 됐다. 내일까지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딱 떠나면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제낄 수 있네 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보면 볼수록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도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이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보, 그래,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제낄 수 있지만 토요일은 그냥 이 주변에서 제끼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제끼자. 이것도 괜찮은, 그게 죄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좀 제낀다 하니까 요즘 자꾸 말을 함부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다 또 그러는데, 어쨌든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피곤해도 예배 꼭 드리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씩 교정해 가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성인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세요. 찬송을 부를 때도 막 뜨겁게 부르세요. 오늘 막 찬송 부를 때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 들을 때도 막 집중하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내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딱 나오는데 그저 우리 교회에만 있는 그 폭포에서 흘러나오는 그 바람 착 맞으면서 밑으로 골고다 언덕을 내려가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는 막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하면서 가야지. 골목 좁은 데서 동네 아줌마들이 뭐라고 했다고 이런 아직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동네 사람한테 우린 져야 돼. 예수 만나면 지거든요. 저 동네 사람 입장에서도 하루 1000명의 성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저분들도 미안해요, 우리.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주님 만나고 가세요. 아멘. 네. 만나기 싫어한 거, 아까 낯을 피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죄성이 있으면요, 예배부터 안 드려요.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막 지 동생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다 모든 것 페이런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어떠한지, 이게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잘 돼야 영혼 잘 되는 거고, 그래야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폼 잡고 다니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좀 힘들어도 참석하세요. 오늘 가려고 마음먹은 분은 엄청 갈등이 생길 거야. 그래도 예배 드리라니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사세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 볼까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니까 가인의 분노가 나와요. 막 네가 분하면 어찌미냐, 하나님이 부르니까 막 분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죄성입니까? 하나님의 죄를 충고하시는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과 권계,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책망과 권계가 어디서 나오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뭐 천둥에서 야, 나 하나님인데 너 왜 이렇게 잘못하니,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충고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고하세요. 그 충고할 때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느끼니까 거기서 분노하고 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군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를 갈아가지고 결국 그와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거 목사님께 맡기고 교회에 오셔서 그냥 예배 참석하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고 내 자신이 좀 막 그냥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도 아멘 아멘 아멘. 때로는 목사님이 불러서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목사님은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죄를 다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죄를 다스리는 성도의 모습, 이거 오늘 꼭 배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8절 말씀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보세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가인의 죄성이 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들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들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마 이때는 아담과 하와도 있고 또 형제들도 엄청 많이 있으니까 죽이려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불러내서 죄를 짓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막 죄 짓고 다니고, 뭐 요즘에 CCTV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CCTV에서 봐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기 위해서 이 낯을 피하는 이러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죄 짓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죄인 줄 다 알아요. 그래서 본문에 들로 불러내가지고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긴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어요?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의도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쳐 죽였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다. 그냥 마음의 미움과 죽이고 싶은 그런 살기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미 살인입니다. 쳐서 죽인다는 거냐,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지금도요, 막 누구 믿고 김집사 믿고 오집사 믿고 박집사 믿고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거요 벌써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막 분노와 이런. 그래서 여기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꼭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뭐더러만 살인이 아니야. 뭐더러, 영어로 뭐더러가 살인자다는 거예요. 뭐더러 죽였다냐 이거 뭐더러. 근데 하여튼 그런 살인만 살인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원한과 분노,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미움, 이것이 살인이에요. 조금 더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 그래서 또 영적으로 누구를 실족시키는 거 영적인 살인이고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 자살입니다. 이거 죄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죄가 아닌 줄 아는데 자살이 엄청, 그 자기 살인도 죄라니까요. 그 자살하는 이유가 자기 목숨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죄성이 무언가를 찾아내봅시다. 6절 말씀에, 이 본문의 이제 9절 말씀에서 보면 쳐 죽이고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 어딨니?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가 이르되 나 몰라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아이까? 자, 하나님과 이 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의 내용의 함수 관계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 이때 가인이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서 가인이, 즉 우리의 죄성을 대표하고 있는 가인이 품었던 죄의 어떤 본성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내가 동생 알지 못하나이다. 자, 본문의 말씀에 먼저 내 동생 어딨니?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요거부터 한번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결국 뭐예요?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죄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가인을 찾아오시는, 즉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 그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자비하신 성품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 좀 읽으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에서 불렀겠어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악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부드럽게 나를 부르는,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얘가 언제 오나, 얘가 언제 오나. 그래서 문 밖에 나와 있어요.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그렇죠? 우리를 오라 하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인으로 하여금 가인아 너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내 동생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에이벨. 아벨 어디 있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에 반응하는 가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 몰라요. 동생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가인의 답변을 통해서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죄 짓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면 이게 죄다라는 것 본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게 죄인 거 몰랐습니까? 알아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또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나로 하여금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깨닫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 빼먹고 다른 데 가셨다. 아우, 오늘 상당히 유쾌하다. 저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데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죄에 대한 자책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없다라는 표현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진리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죄 짓고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자신이 죄진 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아픔을 줬고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한 모습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얼마나 막 속썩이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보면요, 아우 막 저도 억울해가지고 막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자기를 모르지?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막 나 힘들게 하고 막 교회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밥 먹을 때 보면 밥도 잘 먹어. 옆에서 보면 막 꿀꺽꿀꺽 넘어가고 다른 사람은 감기 드는데 얘는 감기도 안 들어. 얼마나 힘도 센지 몰라요. 계단도 2개씩 3개씩 올라가고. 뭐 이거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근데 또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자각을 못해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진리 대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죄 짓고 별로 죄의식 없어요. 뭐 어때? 뭐 나만 그러나? 뭐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게 인간의 죄성 중에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바로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좀 어린아이처럼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합시다. 강박한 사람은 막 그러지 마세요. 푸틴 같은 경우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금 저 푸틴 지금 핵폭탄 한번 쏴볼까 그러는데 핵폭탄 쏘면 그냥 푸딩 돼버려. 걔는 죽어. 그래도 이 푸틴의 마음속에 보세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푸틴한테 신방 한번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이 사람 먼저 이 폭탄 안 쏜다. 빨리 이게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이게 뭔 짓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죄의식이.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 이거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한번 중요한 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를 잘하자. 요거 지금 우리가 죄성을 다스리자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 그러면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죄를 어느 정도 지으면은 천국 못 가고 어느 정도까지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죄의 한계가 어디예요?
우리 성문화된 그러는 것처럼 뭐 살인죄는 몇 년, 스토킹죄는 몇 년, 뭐 사기죄는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천국 어디까지는 죄로 앉혀주고 어디까지는 죄로 서주고 그게 어디 성경에 그것도 알아야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도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웬만한 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떤 죄인가 보면 이 가인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 10절에 9절에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동생 어딨니? 나 몰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요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가인아 너 아벨이 어딨니? 그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이러니까 내가 뭐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제가 두 대화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떠한 함수관계를 좀 이해해 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동생 쳐 죽인 거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 뜻이잖아요. 아니 내가 동생 죽인 거 자기 모르는 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몰라요. 그런 것은 뭐예요? 나 대답하기 싫어요. 동생 어딨니?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근거가 뭡니까? 아벨의 목숨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냐? 내 아우의 핏소리 죽음이잖아요. 거예요. 생명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목숨은 하나님 거예요. 가인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뒀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이게 인간의 해결할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 중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 가증, 선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요? 아니, 여러분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공기 안 보여요. 보여요? 그거는요, 갱년기나 이런 거 와가지고 몸에 기력이 떨어지니까 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지, 그게 공기가 보이는 게 아니요. 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공기 안 보인다고 공기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신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정신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정신 없는 거 봐봐. 내 눈에 안 보이, 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엄마 눈으로 아무리 뒤드락 해도 엄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엄마 없으면요, 이 탯줄에서 딱 끊어서 1분만 있어도 아기 죽어요. 엄마로부터 산소 공급받고 영양분 공급받고 소변도 배설해주고 엄마가 다 해줘. 근데 내 눈에 엄마가 자기 안 보인다고 엄마가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가지면 하나님 보여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여기 시편 14편 1절에 나온 것처럼 가인의 죄도 그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무슨 이 죄 짓는 거 무슨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의 행위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악해지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방울도 들어있고 바람도 들어있고 햇빛도 들어있고 모든 거 하나님의 숨결이 그 쌀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쌀 먹을 때 감사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 찬송은 잘 부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랬죠. 번개 소리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부터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은 마음에 두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죄를 다스리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고람대오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성이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나온 죄성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나 안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나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예요. 살다가 보면 의심도 자꾸 생기죠.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거 믿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없어져?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아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이 없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제가 항상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예수 안 믿고 지금 뭐해요?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세요. 같이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이제 다스려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성은 뭡니까? 죄를 그냥 놔두면 죄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성이고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